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보면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선택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 우리 사회를 보면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혹은 신분 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해진 것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해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택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선택하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혹은 누군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으로 살아가고 그 선택이 오늘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선택할 수 없다면 사실은 종과 다름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하는 선택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먹으면 죽는다고 써 있는 거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네, 드실 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도 낼름 먹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말의 이야기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뱀은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아마 이 질문하면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뱀보다는 신뢰했을 겁니다. 뱀을 믿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내가 주면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다 드시죠? 네. 오늘 아침도 드시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따 저녁에도 아내가 주는 거 독이 있나 없나 이러고 먹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신라곤 하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간은 수고와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 수고와 고통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아주 특별한 혹은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도 간단한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결단,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 선택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갖는 의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갖게 되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 먼저는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의지가 때로는 참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유대인의 장로들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이제 재판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제 신문을 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빌라도는 여러 가지 많은 재판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재판하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면서 신문하고 재판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신문을 해도 재판할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재판에 와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면 침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예수님 볼 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보통은 이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무슨 죄가 예수님 앞에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뚜렷한 어떤 증거가 없었습니다. 먼저 고발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은 일치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은 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무죄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사실 알았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에서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고발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가서도 신문을 이제 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 놓겠노라.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다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냐면 누가복음 2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는 것은 빌라도의 의지거든요. 근데 이 의지가 꽤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러한 의지,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일반적인 양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는 거죠.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무죄한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재판을 하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의지를 가질 때 그 선한 의지를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사람 보내서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과 아내의 말, 조언이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 이 조언을 통해서 사실 자기가 가졌던 의지, 예수님은 무죄하니까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했던 의지를 사실 지켜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또 19장 13절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낀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럼 빌라도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재판석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석에 앉아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을 자신의 의지로 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에게 있는 그 권한, 힘을 자신이 본래 생각했던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선한 의지, 양심을 따라 재판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선한 의지가 꺾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라도가 자신의 선한 의지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선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권한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을 정의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 되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의 선한 의지를 내려놓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죄인된 인간은 때로는 선한 의지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악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선한 의지를 내려놓고 어떻게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선택은 그 당시 이제 죄수로 잡혀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무리가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것을 오늘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바라바는 죄수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요. 사회로 다시 들어오면 공동체의 손해입니다. 나의 손해예요. 내가 위협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한 이유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빌라도가 오직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한 행위라면 그것은 이타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게 선한 일인 거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무리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은 빌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빌라도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그런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와서 파견되어 있는데 정치적 업적에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만족이 되는 걸까요?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일에는. 다만 서로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서로의 이익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원수는 누굴까요?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맞으니까 원수여도 그날은 친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쓰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유대인들에게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5장 15절 보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치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것은 빌라도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빌라도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빌라도는 손을 씻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에게는 없는 걸까요?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려면 사실 무엇도 없어야 하냐면 권한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을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넘깁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은 30을 도로 던져놓고 성전에 던져놓고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판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 은 30을 받았고 다시 돌려놨지만 돈의 이익은 직접 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고 선포했고, 빌라도 앞에 있던 유대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며 그 책임을 유대인들이 지겠다고 하지만 그 책임은 여전히 빌라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선택에 대한 그의 책임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왜 이런 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빌라도가 어떤 소리에 반응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아내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겼을 때 헤롯이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먼저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빌라도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양심의 요구는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갔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두 종류의 소리가 있을 때 아마도 그 두 종류의 소리는 빌라도의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장면을 보면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갈등하는 모습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빌라도 마음에 있었던 두 소리 중에 누구의 소리가 이긴 걸까요? 누구의 소리가 이긴 거죠? 양심의 소리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걸까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구의 소리가 이긴 거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빌라도 안에 양심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소리가 이겼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의 소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 특별히 신앙인들 안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안에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법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죄의 법이 이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죄의 법이 이기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죄의 법이 이기고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는 또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법이 이길 때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때 여러분 누구의 소리가 더 크세요? 하나님의 법이 더 큽니까? 죄의 법이 더 큽니까? 무리의 악한 소리가 더 큽니까? 내 안에는 선한 양심이 더 큽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가 이기는가, 어떤 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나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싶으세요? 망하는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 있는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하면 다 복 있는 선택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래도 먹는 것처럼. 복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나를 만족하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선택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감히 선택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해서 치워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빼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자신의 삶의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예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있었어요.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따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건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복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